이번 주에는 이제 신명기를 읽음으로써 모세 오경은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여호수아로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40년 동안 38년 40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해서 뺑뺑이를 돌다가 이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기록된 내용들이 거의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게 전한다 해서 이것을 반복된 율법 혹은 신명기를 두 번째 율법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꾸 반복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할 말이 없어서 그렇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요하니까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게 돼요.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기 없이 떠나가게 될 가나안 땅을 밟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마음이 염려가 되는 것이죠. 과연 이 백성들이 들어가서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지금 저 선진 가나안 타락한 문화, 이 문화에 혹시라도 물들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불의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마음속에 염려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기록된 말씀 또 자기 입으로 전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반복해서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또 이 내용을 총정리해서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지도자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라 할 수 있죠. 자녀들은 이걸 잘 모르니까, 이런 부모들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 자꾸만 설교한다, 짜증난다, 지루하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전하는 교사나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도 중요하니까 자꾸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하고 맨 마지막 끝에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38년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과정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공의 성품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이 32장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2장을 모세의 노래라고 그렇게 제목을 짓기도 합니다. 이 내용에 보면 특히 오늘 본문에 본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고 또 양육하셨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잘 드러나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양육하신 방식이 꼭 독수리하고 같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양육하고 인도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독수리의 양육이 비슷할까, 닮았을까?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독수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새들의 왕이라고 하지요. 앞뒤 길이만 한 1m 10cm 성인 기준으로, 성인 독수리 기준으로 1m 10cm 정도 되고요. 날개를 펴면 거의 3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이 속도가 시속 200km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속버스 2배로 빠르게 날아가는 것이 독수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 치솟는 것이 순식간에 5km를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하고 독수리가 한번 타켓으로 잡으면 뭐 어떤 경우는 배고프면 당나귀도 들고 가고 어린 애기도 움켜쥐고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강한 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새들의 왕인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어떻게 양육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일반 서민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식과 그리고 옛날에 왕자들을 교육하는 방식은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고 보여지죠. 이 새들 중에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는 과연 자기 새끼들, 이제 나중에 역시 성인 독수리가 되어서 모든 새들의 왕이 될 것인데
이 왕이 될 만하게 그 어미가 새끼들을 어떻게 훈육하고 양육하는가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모세에 의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양육하는 방식과 같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닮았을까? 그리고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미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어떤 방식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가? 오늘 두 가지 말씀 생각합니다. 첫째, 새끼 훈련을 위해서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상반절만 읽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예, 거기까지요. 예,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고 말하는데요. 독수리가 주로 둥지를 어디다 트나 하면 높은 나무 아니면은 절벽 같은데 그런 데다가 둥지를 트는데 이 둥지의 크기가 큰 것은 거의 직경 2m 정도 될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둥지를 깔 때 맨 밑에 뭐가 있냐 하면은 거친 나무들이나 가시나무들이 있고요. 이제 그 위에 자기가 잡아온 짐승들의 가죽 부드럽죠. 그걸 깔고 그 다음에 풀을 깔고 맨 위에다가 자기 깃털을 뽑아서 부드럽게 이제 쿠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둥지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알을 낳게 되죠. 그럼 새끼들이 부화해서 자라게 되는데 새끼들은 굉장히 부드러운 깃털을 위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육하기 위해서 이걸 다 흐트러 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알에서 깨어난 이 새끼 독수리들이 처음에는 어미 독수리가 가져다 주는 것을 먹지요. 먹이도 먹고 또 보호를 받습니다. 절대로 보금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또 못 떠나게 하지요.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몸집도 커지고 자라게 되고 날개도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스스로가 나가서 낳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나가서 먹이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어미 독수리가 훈련을 시키려고 해도 새끼 독수리들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보금자리가 너무 좋거든요. 안락하거든요. 그러니까 나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안 나가고 계속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어미 독수리가 결심을 하지요. 너희들이 안락한 보금자리 내가 허틀어 버리겠다. 그래가지고 그 발톱으로 모든 자기가 깔아놓은 것들, 부드러운 것들을 전부 다 해쳐서 날려버립니다. 어지럽게 한다는 것이 바로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드러운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남은 것은 밑에 가시밖에 없죠. 근데 가시에 앉아 있을 수 있겠냐고요. 못 앉아 있죠. 너무 힘들죠. 계속 찌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어미 독수리의 등에 올라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어미 독수리의 새끼 독수리 훈련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이제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운동이 몸에 좋다 해서 매일은 운동하기 힘드니까 뭐 토요일, 공휴일 뭐 이럴 때에 이제 가족들 중에서 우리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러 가자. 근데 이게 여름이나 봄은 괜찮은데 한겨울에는 참 부담스럽죠. 그래서 따뜻한 방에 몸 데펴놓고 그렇게 이불 덮어 쓰고 자고 있는데 이른 아침부터 깨우면 정말 짜증나죠. 그래서 안 가려고 막 버팁니다. 그 전날 가족들하고 다 약속을 해놓고도 못 나가죠. 안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가족들이 창문 활짝 열고 방문 다 열고 그리고 이불을 뺏어가 버립니다. 이제 그러면은 할 수 없이 일어나게 되죠. 공시랑 거리면서 이제 나가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운동해놓고는 돌아와서는 아주 보람 있었다고, 좋았다고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말하자면 지금 어미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자기 스스로 다 흐트러 버립니다. 어지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훈련을 위해서는 이 보금자리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깨어나라.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서 이제 성인답게
멋진 독수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들이 내가 주는 거 받아먹고 날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바보 독수리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 훈련을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집착하고 있는 그 안락한 보금자리를 다 뺏어버리는 겁니다. 다 흐트러뜨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은 보면 광야 생활 자체가 안주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안주라 했을 때는 자기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떠날 필요 없이 자기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 보금자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을 안주 혹은 안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건 뭐 이스라엘은 언제 이동할지 모르고요. 또 가는 길은 어디를 가나 항상 광야고요. 뭐 먹을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마실 물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광야 생활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이거는 보금자리를 흔드는 그런 삶이었다. 안주하고는 거리가 먼 삶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굳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삶이 너무 편안하고 그리고 안락을 누리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 생활에 적응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불편한 생활, 힘든 생활이 하기 싫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락한 보금자리를 고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뻔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사명도 있고 그런 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안락한 보금자리에서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집착하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안락한 보금자리를 다 무섭게 흩어버리십니다. 때로는 내가 의지하는 물질을 흩어버리시고요. 때로는 내가 믿고 있던 건강을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어떤 환경들, 그게 사람이건 뭐건 간에 그런 것들과도 다 이별하게 만들어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흐트러버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내 삶에는 어둠의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는 이전에 누렸던 평안과 행복이 없어지고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 낙심, 우울증이 자리 잡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런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다루시는가? 왜 내가 누렸던 보금자리를 다 흩어버리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더 바른 길로 가게 하고 더 건강한 성도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의 보금자리를 흐트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새끼를 죽이려고 그 보금자리를 흐트러버리는 그런 나쁜 부모들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미 독수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 이 훈련을 통해서 내 새끼가 멋진 성인 독수리가 되어서 스스로 먹이도 찾고 자기도 보호하고 자기를 지켜갈 수 있는, 그리고 특별히 새들의 왕으로서 그 왕자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어미 독수리의 유일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렸던 그 행복한 보금자리, 안락한 보금자리를 다 흩어버리셔서 정말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또 그 훈련에 우리가 순응하고 따르게 되면 어느 날 문득 자기가 멋진 성인으로 되어 있는 것,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개인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가, 교회 공동체 자체도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해야 할 사명을 잊어버리고 아주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죠. 그러니까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지를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교회 공동체의 보금자리를 허틀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큰 사건, 작은 사건, 정말 뜻하지 않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긴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비로소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사명감을 일깨우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흔드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유익한 일이다. 우리도 보면 집에서 청소 안 하다가 언제 청소합니까? 손님이 한번 오면.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신방을 절대로 요청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오면 대청소를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목사님 신방을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이 축복받는 길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깨끗해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럴 때라도 청소 한번 해야죠. 예. 우리도 청소 잘 안 하다가 누가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서 청소를 다 합니다. 예.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왜 집이 왜 이렇게 더럽지? 예.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나면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좀 더 자주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한번 흔들어 놓는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보면 태풍도요, 해일이 일어나는 게 이게 재앙 같지만은 사실은 이 자연 과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이런 해일들이 한번 일어나야지 바닷물이 정화가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불순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한번 뒤집어 엎고 갈아엎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미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다 어지럽게 흩어져 버린다는 거죠. 갈아엎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적으로 이렇게 흔드신 사건들이, 보금자리를 흔드신 사건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거기다 표시해 두시고요. 사도행전 우리 잠깐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8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199쪽인데요. 8장 1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예, 무슨 말입니까? 이 구절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정말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 생활하고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고 또 전도 생활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죠. 항상 서로 모이면 떡을 떼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누렸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여기까지가 한계였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명령은 사도행전 8장 1절이 아니라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지금 교회에 주신 미션입니다. 너희만 구원받지 말고 다른 이방 세계에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가 이걸 못했던 겁니다. 자기들끼리는 좋았습니다. 은혜 받고 나누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자기 안에만 머물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래 갖고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취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버리십니다. 나가서 전해라 해도 안 전하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흔들어 버리십니다. 어떻게?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이제 대대적인 핍박이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기 있다가는 죽겠거든요. 그래서 다 흩어지게 된 겁니다. 흩어지면서 지금 에게해 지중해 뭐 그리스 로마 여기까지도 막 이제 다 간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가서 뭐 했겠습니까? 살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의 보금자리에 안주하는 교회 공동체를 다 흔들어 버려서 이제 원래 하나님이 주신 미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이건 공동체건 자주 흩으십니다. 물론 흩을 때는 우리가 좀 서운하고 또 불안하고 불만도 있겠지만 또 두렵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흩어진 이유를 깨닫고 순종하게 된다면 거기서부터 우리 안에 새로운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사명을 이루는 성취도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절대로 떠나기 싫은 여러분의 삶의 보금자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보금자리만큼은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이 자리를 나올 수가 없어 하는 그런 여러분의 보금자리가 있습니까? 만약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고 섬겨야 할 성숙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늘 새끼 독수리처럼 받아먹기만 하고 의존적이고 그리고 무사한 일주의로 편안하게 사는 그런 신앙적인 삶만 추구한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락한 보금자리를 흩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아기들이지만 언제까지나 업혀다니고 언제까지나 받아먹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먹고 자라는 동안에 성장하는 동안에 이 아이들은 스스로 걷는 연습도 해야 되고 스스로 음식을 흘리더라도 스스로 먹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완성된 어른으로 서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이런 성인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음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 자체를 이 보금자리를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린아이로 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할 때에 공부하기 싫다고 계속 공부를 안 하고 외면하고 공부의 자리를 계속 회피하게 되면 그때는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성인이 돼서는 굉장히 본인의 삶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걸 갖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선택의 폭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 안 했던 것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될 때에 훈련을 받는 것은 자기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자기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공부건 운동이건 신앙생활이건 간에 안락한 보금자리에서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경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금자리를 나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주님이 흩으실 때라도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하실 때라도 우리가 그때 감사함으로 나와서 훈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성장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금자리 나와도 안 죽습니다.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보금자리를 흔드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더 건강하게, 더 멋지게, 더 훌륭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흔드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깨달음으로 우선은 안락하고 게으른 보금자리에서 나와서 스스로 성장을 위해서 훈련에 임할 수 있는 선택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새끼를 훈련하는가? 새끼 위에 너풀거리다가 떨어지면 받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새끼 위에 너풀거리다가 떨어지면 받습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봅니다. 자기의 새끼 위에 여기서부터 시작.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예. 여기 보면은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 위에 날개를 너풀거린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미 독수리가 이제 새끼를 보금자리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이끌어내면 맨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새끼 독수리들이 있을 데가 없으니까 일단 어미 독수리의 등에 올라타게 됩니다. 등에 올라타면 이제 어미가 새끼를 등에 업고 날지요. 근데 계속 이렇게 날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탁 떨어뜨립니다. 갑자기 확 떨어뜨리면 좋아라 했던 새끼들이 이제 갑자기 떨어지게 되죠.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때 느끼는 느낌 어떨까요? 네. 무슨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 제가 그거 별로 높지도 않은데 해보니까 간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시는 안 탑니다. 예. 정말 추락한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을 줘요. 그런데 뭐 그런 거 놀이기구에서 타는 것처럼 요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5km에서 밑으로 지상으로 떨어지면 그냥 아무리 날개 있는 새라도 충돌해서 죽게 되지요. 그때 느끼는 공포감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막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에 순간적으로 이 짧은 순간에 새끼들이 뭘 생각할까요? 진짜 믿을 놈 없네.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단 공포를 느낍니다. 나 죽겠구나 이거. 나 못 나는데 죽겠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들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여유 있는 새들은 그러겠죠. 세상에 부모가 돼갖고 이럴 수가 있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겠죠. 아무튼 중요한 건 그건 마음이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본능적으로 날개를 움직이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날개에 힘이 없어요. 얼마간 하다가 다시 또 떨어지게 되죠. 힘이 없으니까. 그때 어미 독수리가 잽싸게 하강해서 새끼 독수리를 등으로 받아내는 겁니다. 이제 바로 이렇게 훈련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끼를 딱 떨어뜨리는 순간에 새끼가 이제 막 떨어질 때 그때 위에서 너풀거리면서 본다는 겁니다. 그냥 구경, 내 아이가 어떻게 떨어져 죽는가 그걸 구경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풀거리면서 어느 정도까지 몇 번 날개짓을 하다가 견디고 그리고 떨어지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힘을 잃고 날개에 힘을 잃고 딱 추락하는 그 순간이 되면 잽싸게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풀거리는 것이 그냥 폼 잡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 새끼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지켜보면서 예의주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딱 어느 순간이 왔다 하면 바로 하강해서 새끼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조련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광야로 풀어낼 때에 그냥 여기서 죽든지 살든지 내 마음대로 해.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민수기도 공부하고 있지만 이 민수기에 보면 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낮에는 뭘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뭘로? 불기둥으로. 예. 밤낮 할 것 없이 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은 인도하셨습니다. 앞에서. 이게 바로 독수리로 말하자면 너풀거리는 상황입니다. 너풀거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광야에서 누가 자기 백성을 공격하는지 그걸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필요할 때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런 모습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실은 뭐가 갖추어지지 않는 그런 광야에서 생활하니까 참 불안하고 힘들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너풀거리는 그 독수리와 같이 날개짓을 하며 5분 대기조처럼 그렇게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와서 자기 백성을 구해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이스라엘은 떨어지는 순간에도 추락하는 순간에도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두려움을 많이 느꼈죠. 어렵고 힘든 추락하는 듯한 상황이 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없다고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으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지금의 상황만 보니까 두렵고 싫은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우리를 이끌어냈으니 하나님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니냐? 아주 성급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만 보면 볼 수 있겠는데 그걸 못 보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할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목마르다 할 때 반석을 깨든지 샘으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물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날개를 너풀거리며 자기 백성들과 함께 가까이서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또 부모들이 아기들을 키우면서 특히 걸음마 교육을 시킬 때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아기들을 걷게 해놓고 앞에서 인도하는 부모가 있고 조금 더 걸으면 그때부터 뒤에서 혼자 가게 하고 뒤에서 따라가는 부모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따라가지 않아요. 딱 이런 포즈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지든 저쪽으로 넘어지든 어느 쪽으로 넘어지든지 딱 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거리는 짓이라는 날개짓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부모에게는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자식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이 걸음마를 배우면서 세상에 부모가 이럴 수가 있나, 나를 한번 업어주면 일이 다 해결될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그런 소원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가까이서 그 위에서 앞에서 늘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었음을 모세는 분명히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이렇게 광야로 인도해 놓고는 함께 하시면서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까지도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원리는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성장과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보금자리를 흩으셔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때로는 추락하게 하는 듯한 그런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의도는 절대로 우리를 무책임하게 방관하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지면 죽지 않도록 그분은 늘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잡을 준비를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감히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는 순간에 심적으로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 굉장하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똑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나의 안정적인 가정과 삶이 다 깨지고 이런저런 고난의 자리에 직면하게 될 때 내가 느끼는 그 충격, 두려움, 공포,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도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 그렇게 성급하게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락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추락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도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보다 건강하게 세우시고 성장케 하셔서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는 것,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임을, 연단의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훈련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치고 안락한 보금자리를 지켰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추락을 경험해 보지 않고 실패와 좌절을 겪지 않고서는 진정한 성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혹여 여러분 주위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성공한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은 언젠가 한번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숨을 건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광과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새끼 독수리들이 공중에서 떨어질 때는 정말 두려움과 공포, 절망감, 배신감 이런 것들로서 견딜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절망, 충격들이 몇 초가 지나면 그것이 감사로, 안도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미새가 자기를 그 상황에서 건져줬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분명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 중에 아무도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는 없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개인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하나님은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죽음을 그냥 지켜보고 계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목적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우리를 연단시킬 수밖에 없고 우리를 훈련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훈련 중이라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버려진 황무지에 있을 때에도,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현장에 계셨고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호위하시고 또 보호하셨으며 심지어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모세가 그렇게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양육 방식입니다. 혹시 지금 추락하는 것처럼 절망감과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떨어져 죽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절망감과 공포, 두려움과 배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정답은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모든 절망감과 두려움, 배신감을 떨쳐버리고 바로 여러분 위해서 지금 날개짓을 하며 너풀거리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며 유사시에 언제라도 여러분을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적으로 모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것은 독수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 위에 업어서 인도하신 것 같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업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업혔다. 업힌 존재는 할 것이 없습니다. 업은 존재가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기들을 업으면 애기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업혀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업은 존재가 다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책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업고 오셨다는 거죠. 이게 모세의 통찰력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길도 생각해보면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오신 그런 은혜의 삶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떨어져서 추락해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분이 아주 빠른 속도로 하강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지켜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신앙훈련의 과정들을 잘 이겨내서 머지않아 폭풍이 올 때에 다른 새들처럼 두려워하고 피하고 폭풍을 피하고 안락한 보금자리만 찾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어미 독수리처럼 폭풍까지도 안고 비상하면서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 높이 오르는 용사로 성장하여 장차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노래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도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분도 전부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 그 안락한 보금자리를 흩어버리고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지만 이것이 결론이 아니었고 언제나 떨어지는 새끼를 너풀거리는 날개로 지켜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위기의 순간에 다시 받아줌으로 구원했던 이 양육 방식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보금자리가 흐트러질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절망과 두려움, 원망과 불평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상실하지 말고 이제 먼저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의 살 길이 무엇인지 이 고난의 자리에 떨어뜨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훈련 후에 있을 성장과 축복을 기대하면서 모든 훈련의 상황들을 허락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